오늘은 네 번째, 내 자리를 걷어서 일어나 가라. 한계에서 일어나 가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가까이에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이 아니겠는가. 어렵고 힘든 지난 한 해를 우리가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한 해를 살아가야만 되겠는가. 지난 한 해도 그런 어려움 가운데 벗어나지 못했다면 이제 올해는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정말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장애를 가지신 분들, 그들의 삶은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육체적인 장애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왜곡되어지고 또 마음이 온전치 않은,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며 신앙생활할 때 안타까운 그런 상황 속에서 지내는 분들이 참 너무나 많다. 지난 어저께 우리 중남로에 교회 설립 예배가 있어서 제가 순서가 있어서 갔다 왔습니다. 근데 교회 이름이 온하교회. 그래서 온전한 교회, 온전한 성도,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온전하지 못한 분들이 많다. 그래서 그분들을 좀 일으키겠다, 이런 의미가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주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셨다. 질병으로 고생하고 재정으로 고생하고 또 외롭고 슬픈 자, 그들의 필요에 우리 주님은 외면치 아니하시고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그들 가운데 필요를 채우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 다시 가셨다. 여기 보면 다시 가셨다라고 하는 말은 자주 가셨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일부러 목적을 가지고 이 가버나움 집에 가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버나움 어떤 한 집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마침내 문 앞에조차도 들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말씀을 전하셨고 말씀을 들으려고, 치유받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때 중풍병 환자를 4명의 친구가 들것에 메어서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이 중풍병은 사지가 마비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병이지 않습니까? 이 중풍병자와 이 친구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데려왔죠. 대단한 일이죠. 잘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계신 지붕 위로 올라가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서 그 중풍병자를 주님 앞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생각을 했을까? 사람들이 많으면 돌아갔다가 나중에 한적할 때 다시 오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 집은 중풍병자의 집이 아니에요. 남의 집이에요. 지붕을 뜯는 것은 그 집을 무너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남의 집을 함부로 뜯으면 되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의 항의와 비판의 소리가 아마 있었을 거예요. 너희들이 왜 이렇게 새치게 하냐? 지금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방해해서 되겠느냐? 또 지붕을 뚫을 때에 또 그 지붕에서 떨어지는 먼지와 그런 부유물들로 사람을 또 다치게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이 집을 수리해 줄 만큼, 보상해 줄 만큼 재산이 또 있었을까? 만일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런 일을 했을까요?
이 중풍병자의 이런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들고 집으로 가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집으로 가라. 이 중풍병자,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죠.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4명의 친구가 들것에 매어서 예수님 앞으로 겨우겨우 데리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을 다 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자에게 내 자리를 걷고 일어나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스스로 일어나는 것도 불가능한데 자기가 들려온 그 침상, 그것을 걷어서 집으로 가지고 가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내 상을, 내 침상을 들고 가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이 중풍병자가 누워있다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4명의 친구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정말로 자기 침상을 걷어서 들고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 사람의 상태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라고 말할 때 이 사람에게 있어서 지금 중풍병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죠. 중풍병이라는 질병보다도 먼저 이 사람이 일어나야 될 것이 있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는 이 사람의 인생, 의존적인 인생.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중풍병보다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있다. 의존적인 삶에서 독립적인 삶으로, 의존적인 삶에서 자립적인 삶으로 네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주님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12절에 곧바로 일어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갔다. 사람들이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이 우리는 이런 일을 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하였다. 이 사람 의존적인 삶에서 독립적인 삶으로, 의존적인 삶에서 자립적인 삶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예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행동함으로 그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치유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드러너 누워 있었으니까 주님의 말씀은 들었겠지요. 귀는 정상이니까 주의 음성이 들렸겠지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가 일어날 때 치유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치유받지 못한 그런 육체, 치유받지 못한 마음, 치유받지 못한 그런 심령은 독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늘 의존해야 되고, 늘 누군가 기대해야 되고, 누군가 도와줘야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4명의 친구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즉 의존적인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었어요. 친구나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지 아니하면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나 봐봐라 지금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단정하고, 주변에 도움만을 무조건 바라는 그런 인생을 끊임없이 살아가는 기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 이제 이 한 해에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육체적인 것뿐만이 아니에요. 마음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이제 일어나야 합니다. 독립된 신앙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남의 지붕을 뚫습니까? 나는 남의 집 지붕이라도 뚫어서, 남의 집 지붕을 걷어서라도 나는 살아야 되겠다. 나는 살고 봐야 되겠다.
당신이 어떤 형편인지, 당신이 어떤 사장인지 나는 알 수 없고 그냥 무조건 자기만을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자, 모두를 괴롭히는 자, 남의 지병을 뚫으면서 살아가는 자, 이제 일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유튜브 보는 사람들한테 하는 이야기야. 일어나십시오. 제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초보 신앙은 괜찮아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성장할 때까지 붙들어주고 도와주고 기다려줘야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이 이렇게 기대고 의존하고 누군가 붙잡아줘야 겨우겨우 일어나고, 이제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독립된 신앙으로, 자립된 신앙으로 이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말한다. 이제 내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라.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사람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일어났어요? 믿음으로 일어났어요. 이 사람이 일어나는 것은 자기의 침상을 들고 일어나는 것은 수술을 한 것도 아니에요. 약을 먹은 것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그 인생을 일어나게 하고 예수님만이 그를 걷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걷게 하십니다. 주님이 일어나게 해주셔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믿음 외에는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주님께서 보신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만이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장애에도 불구하고 지붕을 뚫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이 중풍병을 치유하신다, 고치신다, 주님만이 살리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그들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려고 하였습니다. 이들의 믿음이 결국 역사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저앉아 있는 자들, 믿음이 일어나야 합니다. 믿음이 나의 삶을 일으킵니다. 다른 방법, 나의 생각, 나의 술수 가지고 안 됩니다. 일어나는 그 한계에 늘 봉착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어떠한 방해도, 어떠한 시련도, 어떠한 어려움도 믿음으로 이들은 이겨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만류했겠어요. 얼마나 방해했겠어요. 시끌벅적한 소리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모든 방해와 시련들을 이겨내고 주님 앞에 나갔더니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방해를 받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올 한 해는 이런 모든 방해와 시련들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리를 걷고 일어나라. 말씀을 믿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고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자리를 걷고 일어나게 된 것은 뭐라고요? 오직 믿음이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믿음을 갖고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일으키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들을 때 그 인생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신앙의 지금 현 주소는 어떻습니까?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손을 내밀면서
의존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존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내일이 없습니다. 늘 누군가에 기대어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아무런 역사가,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붙들고, 누구를 따라가고, 누구를 기대하고 살아가려고 하는가? 누구를 붙잡아야 합니까?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께 의탁해야 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지금 무엇이 없으면, 나는 지금 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 어르신분들, 마누라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못 해.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아니면 친구, 아니면 어떤 사람. 우리 아이들도요, 너무 부모님을 의존하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도 독립된 강한 아이들로, 영적으로, 또 세상에서도 독립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도와줘야 돼요. 뭐든지 그냥 부모님만 기대고 의존하고 의지하고, 예, 잘못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요, 한결이, 성결이, 은결이 셋인데요, 얼마나 강하게 독하게 키웠는지요. 이제는 우리가 얘들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얘들이 부모님을 걱정해. 우리가 의존하고 살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독립된 그런 자녀로 강하게 키워야 합니다. 나는 무엇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차가 없으면, 뭐 집이 없으면, 무엇이 없으면 나는 안 돼. 뭔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이런 신앙을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나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은 혹시 없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은 몰라요. 자기 때문에 누가 지금 힘들어하는지. 이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근성이 있어요. 근성. 적절한 도움이나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였을 때 아무나 붙잡고 하소연하고 울먹이고, 자기는 할 수 없다고 도와달라고 온갖 핑계와 이유를 대면서 여전히 그냥 그 자리에 눌러,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잘 알고 있는 말씀,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오늘 2024년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 상을 지금 들고 일어나 걸어가야 할 그런 모습은 혹시 없습니까? 나를 붙잡고 있는,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 이제 우리가 청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워 있었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껌딱지처럼 그 침낭에 누워서 나 여기 떠나면 죽어, 나 여기 떠나면 안 돼, 나 여기서 일어나라고 하지 마, 나 그냥 내버려 둬, 나 귀찮게 하지 마, 나 건들지 마. 그래서 누군가를 의존해야만 하는, 겨우겨우 일어나, 겨우겨우 누가 도와줘야만 일어나는, 이제 자기의 몫은 자기의 십자가를, 자기의 몫의 십자가를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기 십자가 자기가 지고 자립으로, 독립으로 이제 그런 신앙으로 일어나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무너진 자리 없습니까? 쓰러진 자리 없습니까? 주저앉아 있는 자리, 주님이 아니라 그 어떤 것을 붙들고 그 자리에 누워서 쓰러져서 그것을 놓고 독립된 신앙으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저앉아 있는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그죠? 주님의 축복의 자리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4명의 친구가 들것에 이 중풍병자를 주님께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누군가 지금 교회에 나를 데리고 나왔어요. 하지만 이제 믿음으로 일어나야 돼요. 계속 누워있으면 안 돼요. 누워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인생의 어려움의 연속에 갈등과 고민과 시험과 문제가 끊이질 않습니다.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독립된 신앙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독립된 그런 인격으로, 성품으로,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런 자리로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초대하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신앙이 독립된 신앙으로 일어나며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 것인가, 우리는 늘 그런 인생의 갈림길에 신앙의 위기를 맞지 않습니까? 그런 위기 속에서 나의 뜻을 접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 그 뜻에 따라 순종할 때, 우리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동을 주님의 뜻에 맞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 체험하여서 경험하게 될 때, 그것이 자꾸 쌓여갈 때 우리는 독립된 신앙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믿음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할렐루야. 믿음으로 나가는 자 아무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음으로 여러분의 자신의 삶을 일으키기를 바랍니다. 자립해서 나눔으로 일어나십시오. 자립했다면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언제까지 받기만 하겠습니다. 나누지 못하면, 섬기지 못하면 자립할 수가 없어요. 자립하고 섬길 때 내가 독립된 강한 신앙의 사람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 도움 받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섬기는 자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일어난 것은, 여러분, 내가 일어났죠. 더 약한 자를, 더 문제 있는 자를, 더 어려운 자를, 더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파봤잖아요. 누워있어 봤잖아요. 내가 힘들어 봤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나에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날 그 자리에서 일으켜 주셨다면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서 그들을 일으켜야 하는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평택에서 천안으로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가 문제가 생겼어요. 블랙아웃, 브레이크도 안 들고 악셀레터도 안 들고, 그래서 큰 사고 날 뻔했어요. 그래서 길가에 대고 이제 차를 맡겼어요. 그리고 이제 택시를 타고 여러 번 이렇게 제가 업무를 봤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택시를 타면은 이렇게 어르신들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탔는데 나이가 참 많아 보이시더라고. 뭐 한 70이 다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개인 택시를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유, 택시 운전하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물어봤더니 힘들다고요. 너무 어렵다고요. 그래서 자기 아내가 이제 그만하라고, 이제 제가 그만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 친구가 택시 운전하는데 11시간, 12시간을 이렇게 매일같이 평생을 운전했는데 지난주에 갑자기 죽었다고. 이게 다 쓸데없는 짓이라고, 이게 다 미련한 짓이라고. 내가 빨리 이제 개인 택시인데 팔아버리고 그만두려고 한다고. 그래서 이분이 하신 말씀이 제 머릿속에, 마음속에 남아 있었어요. 저기 선생님, 나이 먹으면요 몸에 투자해야 됩니다. 몸에, 다 젊으시니까 모르겠지요. 나이 먹으면 몸에 투자해야 된대요. 딴 데다 투자하지 말고 몸에 투자. 제가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지금 제가 헬스장 가서 열심히 헬스하고 운동하고 있습니다. 죽기 살기로, 진짜 죽기 살기로, 이렇게 살다간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제가 운동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육체적인 운동뿐이겠습니까? 우린 영적인 사람이에요. 우린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영역을 잃으면, 영성을 잃으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늘 주저앉아 있고, 누군가 날 도와줘야 되고, 누군가 날 끌어줘야 되고, 누군가 날 붙들어줘야 되고, 우리가 이제는 이런
신앙생활 우리가 벗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누워서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겨우겨우 일어나 나오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 우리가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 내 자리를 걷어서 일어나 걸어가라. 자리를 걷어서 일어나 가라.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독립된 신앙으로, 자립된 신앙으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의존적인 신앙이 아니라, 누군가를 기대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독립된 신앙으로 나도 일으키고 우리 가족도 일으키고 우리 교회도 일으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기적의 주인공 되 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